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다 다룰 거고요.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이사야서는 이런 게 참 매력적이죠.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35장이 결국은 이사야의 제1부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33장 묵상할 때에 1장부터 33장, 34장부터 66장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입장도 있고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가운데 두고 그 전과 후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1장에서 33장, 34장에서 66장으로 나누나 이렇게 1장에서 35장, 36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나누나 결국 33장도 자기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35장도 방금 읽으셨습니다만 자기 백성이 회복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저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복이 임하고 적의 대적들, 열국들 그 중에서도 정말 눈의 가시였던 에돔은 완전히 망하고 그 땅을 빼앗기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장에서는 땅을 에돔이 빼앗기고 35장에서는 땅을 이스라엘이 회복하죠. 이런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이사야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산지를 의미하고요. 갈멜은 물이 좋고 풀이 우거진 아름다운 산을 의미하고요. 사로는 동물들이 잘 자라는 평야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바로 레바논의 산지고 여기가 갈멜이죠. 그리고 사론 평야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지중해 옆에 있는 넓은 평지, 그리고 이 갈멜에서는 아주 숲풀이 좋은 아름다운 그런 산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는 그러한 영광이 어디에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땅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말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주신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억울하게 공격했던 자들을 다 벌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느 정도냐? 맹인이 본다. 청각 장애인들이 듣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할 거다. 이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가 놀던 곳, 물이 없어서 사막화된 곳에는 보통 이런 짐승들이 있게 되죠. 근데 그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갈대와 부들은 물이 많은 곳에서 나는 것들이잖아요. 사막에서 갈대가 나고 사막에서 부들이 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복을 부으셔서 황폐한 땅이 회복되고 생명이 넘치고 작물들이 자라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거룩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아니, 무슨 길에 우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구분해서 다니는 길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깨끗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나 맺히고 있었고 각종 우상을 섬겼던 이 백성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셔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남는다는 겁니까? 깨끗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 우매하지 않은 자들만 남아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그 큰 길, 편안한 길로 걸어서 약속의 땅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없고 죄 짓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도 없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 기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기쁨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노래하고 희락, 기쁨, 즐거움, 그들이 다 기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 비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고난을 겪고 그 약속의 땅이 완전히 황폐해서 황무지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날이 오면 이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약속의 땅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파괴되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 광야에서 갈대와 부들이 나고 그 메마른 땅에서 샘이 터지고 시내가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망했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회복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거대한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에 처한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구원을 얻고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주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비록 많이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두운 밤에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침은 옵니다. 겨울은 지나가고 봄은 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은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기쁨의 세월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붙들게 되어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삶이 주어져서 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혹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거의 영광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었던 그 시절의 모습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정치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한식하고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 곁에 계시사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